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다와 땅에 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그림인데요. 주일학교 수준 같지만 제가 첫째 날이 데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였어요. 둘째 날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의 물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 보이는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이 이제 그 물을 한쪽으로, 하늘에 있는 물은 그대로 두시고 이 땅에,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물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셋째 날에 하신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이 이제 한 곳으로 쏠리게 해서 물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는데 그렇다고 물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물을 나누시는데 그게 하늘의 물과 이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땅을 가니까 자꾸 헷갈리실 수 있어서 땅은 아직 흔적도 없는 겁니다. 3일째 가서야 이 물과 땅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9절에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대한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만들어진 후에도 땅은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물이었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솟아오르고 꺼짐으로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땅과 물을 나누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산을 기어오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탑시키고 너 올라가지 마. 감히 어디로 올라가. 그리고 땅이 무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견책 한마디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물이 한 곳으로 쏠리고 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근본적으로 물에서 나온 겁니다. 바다 밑이 아래로 꺼지지 않고 땅이 솟지 않았더라면 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지금 땅과 그 다음에 이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저 유럽에? 예? 무슨 랜드? 또 디즈니랜드 하지 마시고 원더랜드 아니고요. 네덜란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뚝이 터지게 되는 날이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땅에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를 한계로 삼아, 그렇죠? 바다가 절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세요. 바닷가 가면은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 물이 절대로 모래사장, 민물, 썰물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만 올라오지 그 이상은 올라오지 않아요.
땅과 물이 만나는 곳을 보세요. 절대로 강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강물이 우리의 묻보다 많이 이렇게 홍수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절대로 물이 땅 위로 기어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과학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다시 평평해지면 이 땅 전체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도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땅을 덮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놓는 순간 우리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풀어 놓으신다면 이 땅은 반드시 바다로 물로 덮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 바다를 유리병에 가두듯이 가두어서 땅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닷물이 절대로 다시 이 땅 위로 올라와서 땅을 덮치지 않도록 하는 그 답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물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몰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땅이 묻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게 모래가 한계니까 절대로 모래를 넘어와서 안 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는 왜 이것을 굳이 잊으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바다가 왜 바다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바다야 내 마음대로 해 하시면 바다는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말이죠.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 계속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가자. 저 바다를 보면서 오늘도 해수욕에서 수영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영하다가 우리가 모래사장으로 올라오면 말이죠. 파도가 이놈 잡아먹는다. 쫓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지 못하도록 그걸 또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베드로가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막고 있으며 하늘의 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기의 힘이나 지구의 중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중력의 법칙도 모릅니까? 그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또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니까. 당신이 만들었어? 중력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중력을 다 그렇게 in place, 영어로 하잖아요. He put everything in his place 한 거예요. 다 거기에 넣어놓으신 거라는 거죠. 중력의 법칙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잖아요. 여러분, 코만 틀어막아도 죽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약한데 까분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까불어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 수없이 가면서도 왜 바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린 손자 손녀 데리고 만약에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 간 말이죠. 이게 왜 못 올라오는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온실, 비닐하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좀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미워하고 꼬집고 눈 흘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이 비닐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건데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쌓이는 것을 보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이 쌓이는 거 보셨어요? 물은 쌓이지 않잖아요. 물은 벽돌이 아니니까.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지 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벽돌처럼 양쪽에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홍해를 가를 때. 언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죠. 무엇이 물을 벽돌처럼 쌓아서 벽이 되게 했습니까? 중력이라는 법칙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허물어지면서 그 중간을 따라오면서 시험하던 그 다음에 애굽인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말씀은 물을 쌓기도 하고 또 흐르게도 하고 가두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쏟아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날뛰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로 하늘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바다를 붙들고 공중의 물을 잡고 있으며 바다를 벽돌처럼 쌓았던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을 바꾸어 놓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타락한 자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자라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색안경 끼고 보고 꼭 뒤틀러서 보고 말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참 더디게 변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턱턱턱턱턱 됐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 턱턱턱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턱턱턱턱 안 변하더라고요. 옆편을 보세요. 그렇게 변했나?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더딘가요? 어떤 분은 복음은 가능성 있는 젊음이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신이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말씀을 가르쳐 더 유능하고 비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복음은 불가능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도 청년보다 더 신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관례, 전례 이런 말 안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제일 고리타분 게 뭔지 아세요? 왕년에 이들을 그때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죠. 말씀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면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경험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내 경험. 내가 하던 대로 하잖아요. 교회 생활 내가 하던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또 이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리를. 난 이 코너 가서 설교하면 안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꼭 중간에서만 해야 될까? 저 스크린으로 내 얼굴 보이고 나 뒤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상한가요?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목사님이? 중간에서 해야지. 어디서 하자는 거야? 어디서 하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옛날 지미 스와글 목사님이 왜 그분이 유명해진지 아시죠? 지미 스와글.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요, 원래는 무명이었어, 무명. 근데 대타로 어디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저 그랜피안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땅땅땅땅, 땅땅땅 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찬양을. 그분이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식 피아노지. 아마 전공자들이 보면 저거 말이야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전공자 비전공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찬양한다는데. 그렇죠? 찬양한다는데. 음침은 어떻고 뭐 하이노트를 뭐 어떻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데 그걸 막 짚보다. 그래야지 그분이요, 야, 성령에 물론 참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한 게 아쉬운 거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다 사역 도망가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의 변화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할 수 있는데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어요. 온실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요. 이 온실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도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바이러스 하나 걸리면 그냥 죽을 고비를 넘는 이러한 약한 존재의 인간인데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서가 바뀌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는 바뀌어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직분이 주어졌는데 변하지 않고 잘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해요. 그 직분자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좀 더 나가서
그거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본이 돼야 되니까. 오래 믿었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1, 2년 훈련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훈련하고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 진짜. 또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은 훈련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500명에게 얼굴을 비췄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켰을 거다. 380명은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오래 믿은 것이나 사회적인 명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씀에 붙들린 자를 찾을 겁니다. 말씀에 헌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옳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말씀에 헌신한 자가 세워질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을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수많은 식물로 채우셨어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뭐예요?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의 물과 우리가 아는 지면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오늘 세 번째 날 처음에 뭐 하셨어요?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물 밑에 있는 땅이 물 위로 올라와서 땅이라는 것과 바다라는 것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셔서 마지막 오늘 셋째 날이 끝나기 전에 그 땅에 각종 나무와 채소와 열매들이 맺히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저 위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근데 태양은 아직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태양은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태양이 없이도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물을 자라게 한 건 무엇이죠? 말씀이었습니다. 시작도 말씀, 과정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든 삶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배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덜 경험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다고 식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늘에는 새 한 마리도 없고요. 아직 땅에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기 전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을 때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생겼다. 이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창조 과학
좀 강의나 세미나도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서. 또 과학 그리니까 과학 수업 싫어요. 그런 분 있는데 창조 과학 재밌거든요. 식물이 번식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 차례 저에게 누가 난을 선물해 주면 내게 오는 난은 물을 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럽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 방에 2개가 있는데 제발 좀 살아나라. 거기다 대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줄까? 기적을 좀 경험하면 어떨까? 그런 그런 이상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섬이 생기면 거기에는 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섬이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 섬에서 뭐가 나죠?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씨가 날아오기도 하고 물결의 씨가 떨어져오기도 하고 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숲이 생기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또 계절마다 산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세요.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씨앗이 나는가 하면 울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가 남습니다. 봄에 가까운 산에 올라가 보시면 꽃들이 경쟁하듯이 피어납니다. 꽃은 꽃밭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들판에도 훨씬 더 많이 피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자기 무덤이 갈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죽으면서 자기 무덤을 콘크리트로 확 다 발라버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어디선가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가 무덤을 시간이 가면서 쪼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그 철학자를 비웃었던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후에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늘의 빈 공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 물이 고있을 뭐라고요? 바다. 우리가 그리고 그 물에서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그 존재가 규명되었고 실체가 드러났으며 그대로 존속해야 할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 저기 저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바다.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땅. 잘하시네. 하늘은 계속 하늘입니다. 근데 저 하늘은 누가 그 하늘에 있는 물을 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가 함부로 이 뭇으로 올라오고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세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라 그런다 그런 거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말씀도 모르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옛날에 무슨 예언했다 유튜브에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냥 아이고 정말 한 대 주워받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성경을 봐. 성경.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 다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그걸 인간이 예언했다고? 예언은 이미 끝났어. 계시록으로. 자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나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독대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2시간씩. 그렇게 살아도 바꿔놔야 되거든요. 소위 종말론.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무슨 종말론을 얘기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 그때 다니엘서 그럼 종말했어야 돼, 그때. 에스겔서 28장 가지고 종말론 얘기해요. 그럼 그때 종말이 왔어야지. 안 왔잖아. 또 뭐라 그러지? 여호와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가 다 차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 숫자가 넘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 말씀을 알면은 딴짓 안 해요. 딴 생각 안 해요. 바다는 늘 바다입니다. 바다가 나는 왜 이렇게 출렁거려? 나도 멀미 나겠네. 나도 다른 게 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거울 볼 때마다.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치려 가냐고. 있는 대로 가요. 응? 머리 빠지면 머리 빠지는 대로 살아가고, 주름이 많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조금 해봤자 뭐 몇십 년 그러고 사는 거.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그대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각기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까 그 종류대로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뉴스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자, 옆에는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한국에 나가니까 한국에 이렇게 미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미인이 어떻게 된 미인이야? 돈 들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앞에 봐도 뒤에 봐도 똑같아. 10명을 앉혀놓으면 10명이 다. 제가 그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비교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한국은 다 그냥 찍어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다 개성이 있고 아름답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엔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늘을 날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 있지만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라는 거죠.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도 하나님이 이 바다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내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참 겸손해야지. 결코 우리의 한정된 능력을 믿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교만하면 자연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다가 그냥 바다로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진노하고 바다가 성을 낼 때 인간의 생명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이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러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고 확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듯 우리의 삶도 이 모든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 물을 붙드시고 땅을 붙드시고 모든 걸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